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죄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복 받아라, 잘 되라 이런 건 참 좋은데 당신 죄인이야.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이럴 때 사실은 다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류의 시작이 사실 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됐고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류의 시작은 죄의 시작이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오셨다고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사망이 오니까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듣기 싫은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 심령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 문제가 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 여러분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죄의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하게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 발락과 발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고 꾀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주하도록 만들려고 그랬는데 3번이나 계속 하나님의 역사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3번째는 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간 걸로 돼 있지만은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 발락에게 귀띔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망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발람이 한 부분을 자세히 그렇게 명시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뒤에 역사를 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부를 심판하셨지만 이것을 이렇게 전부 만든 발락 왕과 그 민족을 멸절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발람 선지자도 그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죄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 우리 가정, 또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 죄 문제로부터 우리 자신이 반드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죄의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첫째로 우선 죄에 가까이 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댐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또 큰 범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음행죄까지 가기 전까지요. 이것도 한두 명이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또 광야 생활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 멸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참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먼저 이 죄는요, 큰 죄는 우리가 안 질라 그래요. 왜요?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다 드러나는가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처음에 죄는 작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호기심부터, 그렇죠? 호기심부터 그거 도대체 어떻게 됐지? 하고 호기심 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점점점 큰 죄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기심에서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지역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이방인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출발해가지고 한 번, 두 번 가봐요. 갔더니 야, 이거 참 재밌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 우리가 전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의 2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뭐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광야밖에 없고 그야말로 뭐 제대로 풀 한 폭이 나지 않냐는 그런 땅에서 정말 삭막하게 살다가 사람들이 동네에서 모여 사는 거 이런 보면은 참 신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한 번, 두 번 가다가 나중에 자주 가게 되고 자주 가면서 친해지고 친해지다가 그들이 범하는 그런 우상숭배 같이 하게 되고요. 이 우상숭배가 또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황 가운데로 또 인도하는 그런 제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음행죄에 빠지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작은 걸 조심해야 돼. 여기도 나오죠. 죄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정말 작은 것 주의하지 않으면 그 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전체로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아예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뭐 한 번 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이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10번 되고 그게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멸망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을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와도 그랬죠. 하와도 뭐 선악과 날마다 바라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딱 한 번 쳐다보고 그러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이다. 사단이 접근을 한단 말입니다. 자, 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그래서 야, 뭐 하나님이 어찌 너희들에게 이거 다 먹지 아니야, 딱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래. 그러면서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사실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주시고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런데 뭐 다른 거 다 먹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고 뭐하러 거기에 관심을 갖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을 합니다. 이거 한 번만 한번 좀 보라고. 너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 하면서 다시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따먹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 인류 최초의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여기서부터 사망이 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에 한 번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죠? 한 번 쳐다보면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다음에 그야말로 배도 고프지만 몸이 극도로 약해져 있을 때입니까? 사단이 3번이나 시험을 하잖아요. 다 물리치셨어요. 마지막 3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온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노라고. 야, 이게요 보통 시험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니까 그것을 능히 물리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다만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면 물리치지만 입장을 바꿔서 우리한테 누가 그랬더라면 그렇죠? 나한테 한 번만 무릎 꿇어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 다 네게 줄게. 야, 그러면 100번이라도 무릎을 꿇고 싶어요. 그죠? 안 그래도 우리가 뭐 별의별 거를 얻으려고 뭘 다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번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나한테 한 번만 무릎 꿇으면 다 주겠다. 근데 그 한 번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는데요? 온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무릎을 꿇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은요 정말 우리에게 아주 작은 거 한 번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어떤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가 여기 보이는 아무 저 여우하고 비슷하겠죠. 그래서 길을 갑니다. 여러분 여우를 어떻게 잡아요? 여우 잡는 전문 사냥꾼이 말이죠. 이 여우를 잡기 위해서 쓰는 방법 살구 기름을 여우가 잘 다니는 길 옆에다 딱 놔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여우는요 살구 기름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걸 길 옆에다 딱 그렇게 갖다 놓습니다. 물론 독약을 막 섞어가지고 독약을 섞어가지고 쫙 놓습니다. 근데 이 여우가 그 자기 지나다니는 길로 이제 걸어가는데 쑥 지나가는데 살구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우가 아주 꾀가 많잖아요. 지혜가 많고 절대 안 먹습니다. 보자마자 틀림없이 저기에는 독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저거 먹고 죽었는데 경험도 이미 간접 경험도 있어요. 절대 안 먹어. 그러고는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지나오면서 그 향긋한 냄새를 살짝 맡았거든요. 이야, 그 가지를 못하고 뒤를 쳐다봅니다. 저거 너무 맛있겠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냄새만 맡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그럼 가지고는 그러고는
냄새를 가까이 가서 뭐, 야, 살구기름 향이 말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먹을 수도 없고 독약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갈라 그러다가 혀끝으로 살짝만 찍어서 맛을 보면, 그러면 죽지는 않겠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혀끝으로 살짝 찍었는데. 그래서 또 가가지고는 혀로 살짝 맛을 보면, 야, 이건 더 맛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맛있는 거. 갈라 그러는데 이 한번 맛을 봤으니까요. 야, 이거 한 모금 먹는다고 죽진 않겠지. 그러고는 또 한 모금을 먹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예. 에휴, 그냥 죽든 말든 다 먹자. 그렇게 해서 피를 토하고 죽는 그런 여우들의 모습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은 여우 얘기지만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한 점도 있어요. 사단이 우리 주위에 별의별 죄악의 살구기름들을 여기저기다가 놓았단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살구기름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죄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사단이 여기저기 숨겨놓은 그 살구기름 냄새를 잘 맡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도 안 돼! 그러고 단호히 끊고 늘 죄악 가운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요, 어떤 자세요? 묵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바알볼에게 가담했다. 이 부올이라는 건 지역 이름이고요. 또 바알이라는 건 바알 신을 말하는, 그러니까 부올 지역에 섬기는 그 신인데, 이 가담한다라는 이 말은 뜻이 뭐냐? 스스로 묶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누가 와서 묶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가서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악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고 또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거기에 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거기 가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에게 여기 나온 대로 자신을 묶고 거기다가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바알신이 뭐예요? 이방신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거기에 쉽게 빠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알신은 농경의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풍요롭게 뭘 심고 그 다음에 또 경작을 하고 하면 거기다가 아주 많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그런 그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정도만 먹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저 바알신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하면서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신에게 물론 이해는 가지만은 절대 그들이 그 바알신 가운데 묶여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신에게 정말 그들이 헌신하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음행에 빠지는 멸망하는 길로 가는 사단이 만들어 온 덫에 이들은 걸려 들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는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스스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여기 나왔죠? 묶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내 스스로를 죄악에 묶어놓고 그러는 그 죄악에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함께 멸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께 묶이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올 한 해 동안에는 내가 어디에 지금 묶여 있는가를 잘 보고, 특별히 그것이 죄악이라면 단호히 끊어버리고 우리가 진리에 묶이고 하나님 말씀에 묶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에 묶여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책을 한 권을 어떤 분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을 만난 9명의 아이들,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누가 썼느냐면 김동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쓰셨어요. 이 목사님은 여러분 혹시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이 김동한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 거기에 또 신학을 공부하시고 제가 아는 그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는데 이분이 참 특별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 나가면서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그것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그런 것을 창안해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참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분이에요. 수년 전에 제 기억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우리 중고등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한번 강의를 해주세요 하고 초청을 했는데 그때 이분이 좀 몸이 아프셔가지고 한 5년 동안을 전혀 외부 강의를 못한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시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몸이 다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는 외부 활동도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 팀을 통해서 연락을 했더니 이번 4월 달에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실 텐데 이분이 이제 다니엘 그 리더 스쿨이라는 그 스쿨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학생들을 정말 믿음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해서 학업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전문적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가명인지 본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석주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때에 좀 음악적인 좀 소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클라리넷을 배우는 반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그 악기 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클라리넷을 배우려고 중학교 때 교회에 그 악기반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학교에서도 또 음악 선생님인데 교회에서도 음악을 이제 가르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선생님한테 그만 상처를 받았대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 안 해. 그리고 클라리넷 배우는 거 다 그만두고 그러고는 나쁜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요 계속 중학생인데 매일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이거 거기에 나온 소제목이에요. 담배는 물이다. 이게 뭐냐? 이 아이가요 이런 얘기야.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웠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담배를 하루에 한 갑만 펴도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한 갑에 몇 개 핀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3갑 피웠다 그러면 정말 담배를 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물 없이는 살아도 담배 없이는 못 살아. 그런 거예요. 물 없이는 살아도 담배 없이는. 그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술을 마시고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적도 바닥이고 완전히 폐인처럼 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드는 거죠. 그러다가 바로 다니엘 리더스쿨에서 주최하는 어떤 수련회 집회에 참석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리더스쿨에 가서 계속 훈련받고 하면서 매일 새벽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하나님께 가고 그렇죠?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왜냐면 공부하는 목적이 이제 바르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목적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목적을 확실하게 잡게 되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한대요. 이야, 학생들이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한다는 건 공부만 할 때 그 정도 시간을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삶의 변화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뭐에 묶여서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묶여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려고 묶으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묶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묶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묶이지 않으면 자꾸 다른 데 가서 범죄하거나 빠지게 되거나 사단이 계속 불러내니까.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묶이시기를 바라고 또 진리 가운데 묶이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묶인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 다 떨어버리고 나쁜 습관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은혜 가운데 묶여 사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한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로 거짓 신을 의지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고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처단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세요. 그게 뭐냐? 모세에게 이르러 모든 그 수령들을 왜 수령들이라고 나오냐면은
이들이 이 바알부올에서 초청을 할 때 누구를 초청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령이라 그러면은 500부장, 100부장, 뭐 10부장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리더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거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갔단 말이죠. 그 초청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지는 모르고 부른다고 해서 다 갔단 말이죠. 그래서 막 좋은 거 대접을 하면서 자꾸 교제를 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다 빠져들게 되었다라. 나중에 하나님 거기 관련된 사람들 다 잡아다가 전부 교수형 목매달아서 그들을 처형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태양을 향하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태양을 향해서 그냥 목매달려 죽이라 그러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텐데 왜 하필이면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으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알볼이라는 것이요. 상징이 뭐냐? 태양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태양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 태양을 섬기는 그런 또 무리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너희가 그렇게 절하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섬기고 너희가 그렇게 했던 태양신 앞에서 목을 매달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정말 태양신이 능력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양신이 와가지고 뭐 목에 맨 줄들을 다 끊어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목매달아 처형할 때 태양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도와줄 수 없어요. 태양은 신으로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신 게 태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태양이 보는 너희들이 그렇게 복을 달라 그러고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한 신이라고 그렇게 섬겼던 태양 앞에서 전부 목매다는 그렇죠? 아무런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무능한 그런 이방신들 이런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쇠로 만든 사람이 만들어 온 그 신이 무슨 능력이 있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앞에서 빌고 절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복을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주셨는데 바꿔버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헛된 것으로 바꿔버리고 오히려 그걸 신으로 바꿔버리고 사람이 다스려야 될 만물을 오히려 사람들이 그 만물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그런 인생들의 모습 얼마나 우리 주위에 아직도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신들 앞에서 저들을 처형하면서 아무 도울 힘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일본을 갔었었는데요. 그 일본의 선교사님이 저를 어딜 좀 가자 그래요.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일본 최대의 절이라고 그래요. 일본에서 제일 큰 절인데 나라라는 그 지방에 있는 그 절입니다. 근데 그게 백제 건축 양식을 따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의 그런 그 영향을 또 많이 또 받았죠. 옛날에.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가보니까 불상이 큰 불상, 앉은 불상인데 있는데 그게 얼마나 일본에서 제일 크대요. 근데 얼마냐 16m. 높이가 16m. 그리고 얼굴 크기만 5m랍니다. 여기 5m. 아마 여기 이거 5m 안 되거든. 얼굴 크기만 5m라. 그게 앉아 있는 게 16m니 섰으면 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불상이 있는데 그 불상 그 앞에 있는 그 기둥이 있거든요. 그 기둥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파놨어요. 구멍 보이세요? 까만 거. 그런데 그게 여기가 밑에가 30cm 위에가 36cm 정도 되는 데인데요. 저거를 왜 구멍을 파놨느냐? 거기에 이제 이런 속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미신이냐면은 그 멀리 이렇게 높이 있는 그 부처님의 콧구멍 있잖아요. 그 콧구멍을 통과하면은 그렇게 복이 많다는데 그걸 높으니까 사람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밑에다가 이 기둥에다가 구멍을 부처님 콧구멍하고 똑같은 크기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 안에 신생아를 다 통과를 시키면은 모든 애기 살아시고 그 다음에 또 건강하고 복을 많이 받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 또 가서 그 절이 어디냐고 또 찾아가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해오기 때문에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여기를 가는, 또 연초에 또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전부 여기를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예? 기둥 이쪽에서 저쪽까지. 예, 저기를 통과해서 나오면 부처님 콧구멍을 통해서 나온 거와 같다가, 그래가지고 복을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들 많이들 갔는지 말이죠. 저 바닥이요 맨질맨질해요. 예, 얼마나 아무튼 이리로 사람을 많이 지냈으면. 여러분 30대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 뭐 기둥 나무 구멍을 통과를 해가지고 뭔 거기서 복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그래야 능력이 있고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저런 데 쑥쑥 지나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또 여러분 아멘이 별로 적은 것 같아가지고 저쪽에 또 다른 지역을 또 그 선교사님이 또 가자 그랬어요. 갔더니 관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소우지라는 곳인데 바로 관음사입니다. 근데 거기 안쪽에 중간에 문이 있는데 이 문 안쪽에 집신이 하나 매달려 있어요. 저게 그냥 집신이 아니고요.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 그러니까 무게만 해도요 2,500kg이에요. 무게가 집신 무게가 2,500kg에 저거를 만드는데 800명이 한 달 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저걸 만들었다는. 그리고 왜 이렇게 집신을 크게 그 절 입구에다가 매달아놨느냐? 이 절을 지키는 큰 신이 신는 신발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신이 크겠어요. 집신 하나에 뭐 아무튼 사람 크기로 몇 배가 되는 저기에다가 해놨으니,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 와서 떠들지 말고 함부로 여기 와서 이 신이 노하면은 너희들 밟아 죽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큰 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다들 꼼짝 마라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저기 앞에 줄이 냈잖아요. 저기 앞에 가가지고 몸 아프면 거기 가서 만지고 또 뭐 어리 안 되면 저걸 만지고. 왜요? 신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달라고. 저희 가서 또 저거 만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져야 돼요. 주님을 만져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 손이 우리를 잡아줄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 집신 붙잡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세상에 헛된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대고 복을 달라 그러고 그걸 붙잡고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요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 한 사람이 다른 곳에 보면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그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족장입니다. 그 당시에 족장이에요. 지파장이에요. 그런 백성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지금 이스라엘이 때가 어느 때인데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정욕을 채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에 와가지고 모세 회막문에 와가서 막 땅을 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목매달아서 백성의 지도는 전 목매달아서 교수행에 청해졌고 지금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에 24,000명씩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한 사람이 자기의 그것도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에 와가지고 정욕을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 이거 가만 놔둬도 되겠어요? 일반 사람은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말이죠. 그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남자 여자를 칼로 죽여 그 자리에서 직결 처단을 해버리고 맙니다. 뭐 요즘처럼 뭐 재판을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요 이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됐죠? 8절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이스라엘 치시면서 그때 만일 이런 일이 없고 회개하지 않았더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의 1세대처럼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처형을 알고 그리고 비나스가 가서 그들을 찔러 죽임으로 악을 제거하니까, 죄를 제거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죄악과 함께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죄 때문에 넘어지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따라서 작은 죄 하나라도 철저하게 끊어내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와 함께 멸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여기 나온 사람 나 하나쯤이야. 그렇죠? 누구들이 다 회개해. 누구들이 다 해. 나는 내 볼일 볼게. 이 이기적인 자세 하나가 백성 전체를 다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간이 그랬잖아요.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이기 때문에 여기 모든 전리품들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니라. 내 곳간에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전리품을 몰래 훔칩니다. 그러고는 자기 숙소 밑에다가 집어넣을 때 어찌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전투에서 지게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쟁에서 지게 되고 나라가 망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희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있느니라. 제비 뽑고 또 딱 그 사람에 가서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사람을 처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아간만이 아니라 그의 소유, 가족, 모든 짐승들까지 전부 몰아넣고 돌에 쳐서 죽여. 그래서 무덤을 쌓았잖아요. 그게 이제 아골골짜기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은 사람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사실이 있어요. 뭐냐?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보다 우리가 우선이지만은 여러분 자꾸 너무 우리를 강조하다 보면은요. 이 우리가 전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어떡하겠냐. 전쟁이 왜 나죠?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망하든 어쨌든지 침공을 해서 다 때려잡고 죽이고 뺏어오고 그래서 우리 배부르기 전 이게 집단 이기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눈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인류를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 그랬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어떻게 우리 원수 나라를 내가 저들에게 가서 저들을 살릴 수가 있느냐. 내 소원은 저들이 망하는 건데 안가역으로 도망가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야말로 정말 뼈에 사무치는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요나를 다시 살려서 사명 감당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수르가 이뻐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이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만 잘 살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전 세계를 바라보시고 그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우리를 가라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또 순종하도록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눈을 넓혀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힘쓰고 항상 나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온 전 세계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데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